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새 힘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질병 또한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버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이 여호와께 간구하여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거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어느 선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올 수 있는 것, 또 몸이 불편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일이 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처음 초대교회가 되고 핍박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나 더 나아가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즉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는 구별되게 불려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구별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지식적으로나 뭐 성경 공부를 오래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거는 은혜를 받은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됐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100년을 신앙생활하든 200년을 신앙생활하든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근심이 오면 또 근심하고 또 몸이 불편하면 또 타이레놀 매달 또 먹고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전전긍긍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걸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액세서리로 하나요?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뭔가 나도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한 종교 지독자 마르틴 부버가 신의 일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는 것을 새벽에 같이 나눈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 때는 자주 세상에 나오셨고 자주 보이셨고 그랬는데 왜 지금의 시대에는 하나님 뵙기가 쉽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뵙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다. 아브라함 때만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환영하는 것은 또 틀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아브라함처럼 땅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야. 요것도 가져보고 요것도 가져보고 기독교라는 그 신앙도 내가 좀 가져보고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내 인생을 이렇게 구색을 맞춰가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99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불 속에서 계속 삶을 보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성경책 하나 들고 종종 걸음으로 구부러진 허리는 계속 구부러지겠죠. 왜? 육신은 쇠하니까. 근데도 그냥 주님저로 나와서 하나님 뵙고 기도하겠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죽어서 다음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인생이 정말 잘 산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쇠하면 쇠할수록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이 따르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맨날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근데 한 가지 목사인 저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소망만 붙잡고 말씀을 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마감되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환영해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조아린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냥 쇠창살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가 없겠다는 인생이 아니었고, 뭘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수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죠. 지금 이 마르틴 부보의 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시대가요, 교회는 막 그냥 피라미드 것처럼 하늘을 치솟듯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사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의 0.001%로 짜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이 25%, 미국은요 뭐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또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지나갈까요? 가짜라는 거죠. 저도 가짜일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뭔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고 뭔 찬송을 합니까? 그냥 하나의 나와서 내가 취미생활처럼 하는 건 아닌가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정말입니다. 너무 우리가 삶이 세상으로 너무 많이, 마치 하나님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성령을 구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은 바로 성경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인식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앞에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푸네이 아도나이라는 건데요. 실질적인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저는 제 아내의 얼굴만 제 이렇게 앞에 있어도요,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인간인 내 아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푸네이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어서 오리지널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죄악되어 있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참 대단하세요. 인간은요 끝없이 하나님의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씻겨놓으면 또 죄 가운데 들어가 있고, 씻겨놓으면 또 하나님 떠나고, 씻겨놓으면 하나님 또 찾는 것 같은데 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얼굴을 외면해 버리죠. 외면해 버리죠. 아는데도 외면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다면 은혜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조차도 은혜죠. 어떻게 보면 선택된 거죠.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이 코람데오 푸네이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버지인 엘리의 뒤를 이어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 계열의 아들들이 또 제사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내가 목사인데 내 아들도 목사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제사장 계열에서 아들들도 제사장을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들인데 제사장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가능한 얘기예요. 저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찬양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행사도 할 수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마 제사의 방법, 형식,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떡을 어떻게 떼고 뭐 여러 가지 제사상에는 어떻게 올려야 되고 이런 거를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은 너무나 뛰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지 못하는데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다 죽이는 건데 그거는. 회개 한 번 하지 못하는 지식인데요.
내 자신 하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도 못하는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랑하려고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난 성경을 많이 알아. 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 누구를 위한 자랑인데요, 그게?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면요 내가 죽어야 되거나,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해야 돼요. 근데 그러긴 싫은 거죠. 왜? 내 안에 엄청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이 자존심이 바로 죄입니다. 끝없이 붙잡고 있는 나의 이 에고,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해 하는 이 자존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잘못 키운 거죠. 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 배운 걸 수도 있겠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지만 하나님을 지금 업신여기며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신앙은, 하나님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도 변하고 뭔가 모든 게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변해. 모든 게 다 쉬워져.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보다 먼저 제물의 좋은 부위를 훔쳤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에 비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구별된 옷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해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왔고 그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줄 때마다 한나가 겉옷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슬픔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내가 사무엘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계속 기도하며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가르쳤을 것이고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아마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세마포, 제사장들만 입는 이 세마포 옷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고 법관은 법원의 옷을 제사장이 법관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옷만 입는다고 제사장이 되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더 나가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마포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살고 있느냐? 너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내 마음에 할례를 성령이 너를 통해서 할례하며 네 마음을 씻었는가?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중요할 수 있지만 옷이 나의 자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뭐 그렇게까지 살아. 그냥 대충대충 세상에 맞춰서 살아. 재물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만약에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오늘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모르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코람데오의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갑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사오니 오늘 아버지, 정말 주님,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며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